제가 여러 해 전에 인간극장이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입양자들의 이야기를 방영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한 입양시설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이 두 자매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입양되어서, 그러니까 다른 가정에서,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그러니까 33년간이나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DNA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DNA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연락이 돼서 미국의 최대 명절인,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이들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같이 한복을 입고, 그러니까 키워준 양부모님께 이렇게 절을 올리면서 잊어버린 시간들, 지난날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되찾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 이런 것을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이제 눈시울을 이렇게 뜨겁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자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래도 어릴 때 한국을 떠났지만은 몸속 어딘가에는 이 한국적인 DNA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서 둘 다 김치를 좋아한다든지, 그 다음에 한국 풍속이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PD가,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렇게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들 또 다른 입양아들처럼 모두 한국에 가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그리고 고향을 만나고 찾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모르긴 해도요, 아마 이들이 자라면서 외모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다른 문화와 환경에 부대끼면서 정체성의 어떤 혼란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옛날에 나는 어떠했는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어디인가?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하는 그런 많은 궁금증을 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란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확인은요,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역대상 1장에서 BC 5세기에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 역사의 어떤 파도, 경랑, 소용돌이 속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은 후에 저 바빌론 땅으로부터 포로 생활에 이렇게 시달리다 지쳐서 고국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함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이처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며 질이 멸렬하게 되었는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자 라면서 이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어디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가?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하며 같이 함께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아람,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렛, 야벳, 에녹, 무두셀라, 라멧,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담, 셋, 그러니까 에노스,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그 아담의 계보를 시작하기 전에 쭉 그대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계보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을 우리가 잠깐 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맨 앞장에 있어요. 앞부분에 있으니까 창세기 5장을 열면은요, 그 계보를 시작하기 전에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 이름 지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어떻게요? 자기가 입었으니까 그 형상 그대로 어디요? 아들에도 그 형상을 물려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5장 앞에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유리 방황하다가 노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불안하니까 그 노 땅에서 죄송합니다. 노 땅에서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이라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그러다가 4장 말미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심지어 가인의 그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는 어떻게 말하면 여기 나의 상처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말씀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생명을 노랗게 악인들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시면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포하시던 생명의 복을 그대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이 이렇게 악하고 어떻게 생명을 말살하는 이런 악한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약속은 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 약속을 변개할 마음이 없다. 내가 너에게 주려던 그 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그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가인의 자손 라멕에 이 악랄한 피의 보복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형상을 사람 속에 심어 놓으셔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말라를 낳고 낳아서 어디 대대로 내려가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 자기의 형상이 심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기대와 희망을 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강의 기적, 70년대, 그 다음에 80년대, 우리 선배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피땀을 흘려 대한민국을 세워놓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창세기 4장 26절, 5장 앞에 바로 마지막 절입니다. 앞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여기에 비로소라고 되어 있네요.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실 때까지 하마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 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같은 뜻입니다. 사람이랍니다. 사람. 사람의 명사니까 삶입니다. 살아있다는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게 마련입니다. 왜요?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나는 한낱 티끌같이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는 세상은요, 그냥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곁에 계셔야 마음이 놓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예배가.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제게 3살박이 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 그러니까 손녀에게는 할머니 되죠. 그 할머니가 가면요,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냥 흥분해서 왔다 갔다 하고 노래를 부르고요, 난리가 그냥 납니다. 손녀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아,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기다려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자꾸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28절부터 여기 있는 확 뛰어 넘어가지고 역대상 본문으로 28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대상 1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그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조건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누바엘이요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산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다가다와 헤마와 여들과 나지스와 게르나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맨 처음 서두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를 보면요, 마땅히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마엘이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장자와 차자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여기 찾아보겠지만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3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직 찾으셨으면 한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은이 이 여자들은 두 여자이다. 하나는 시내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 예를 들었느냐 하면은 율법주의와 믿음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육체를 따라서 난 이스마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그 율법주의를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까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유인적 유금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나중에 유산 다툼이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아니 아무리 여종의 소생이라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쫓으라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 네 씨는 이삭이라야 한다. 종은 유산을 상속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면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강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 자기 자녀를 강야로 내쫓는다는 것이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정으로서는 차마 못할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온정주의를 극복해야 하나님의 기업을 제대로 물려주게 되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주의를 그만큼 떨쳐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헌신봉사를 하고 내가 그냥 없어지고 그 자리에 오직 주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만 구하게 될 때 하늘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제게는 주님 은혜 하나면 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야. 이제 34절을 보기 역대상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여기에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 하지 않고 에서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라이벌 의식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쟁에서요, 지기 싫어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남보다 잘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도 남을 앞질러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 탓에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자권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디 물건 같아서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내가 빼앗아온다고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결국 이 영적인 복을 빼앗기고 맙니다. 바보같이 자기 못을 가로채이고 말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하늘나라의 기업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결국 내 차지가 될 것이다 라는 안이한 생각이 결국 동생 야곱에게 차례가 돌아가고 만다는 것이죠. 반면 야곱의 면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제일 두려운 것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서는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야복 나루트에서 처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는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나타나서 밤새도록 씨름하게 됩니다. 야곱답게 한사코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붙들고 늘어지죠.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야곱과 허벅지 간절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허벅지 간절이 어긋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길을 쓰고 다른 사람을 따라잡겠다고 애를 쓰던 사람이 한순간에 쩔뚝거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쩔뚝거리는 사람으로 낮춰지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에서를 따라잡을 수 없겠다라고 여기도록 그를 절름발이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을 본 에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련하고 애잔하고 불쌍한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 동생아, 네가 어쩌다가 이 되었냐?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옛날의 그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이런 처당한 신세가 되었나? 참 집 떠났던 시간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긍휼의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혹시 힘드십니까? 아무리 해도 꼬이고 꼬여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 붙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 중에 저와 여러분의 허벅지 간절을 쳐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따라서 사람들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벅지 간절을 다친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니, 허벅지 강제를 쳐놔놓고 지금 뭐라 하면 네가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시죠. 우리가 약하여질 때 강하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이 기도의 사람. 그래서 세상의 복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게는 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복, 영적인 복만 있으면 됩니다. 그 복 안 주시면 저는 이 손 안 놓겠습니다. 라는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것을 창세기 기자가 묻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 기업을 받겠다는 갈망과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처럼 영적인 복을 다 지금 잃어버리고 상처투성이로 돌아온 포로기 유의 자녀들에게 역대기 저자는요, 너희들 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아니더냐. 그러니 다른 것 말고 우리 믿음의 조상 그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손을 붙잡는 그 믿음을 되찾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에서나요, 다 출생 순위로 보면요, 아버지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장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두 상속 순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장자권을 상속받지, 그리고 이 장자권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역대상 기자가 이름을 쭉 나열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약속은 되었지만은 그 약속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맏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네 차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감동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삼손이기 때문에요, 삼손에게 집중하다 보면요, 놓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당시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의에 가득한지라.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유다 사람 삼손이 나다바이프에 내려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이 행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발단이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삼손이 블레셋에서 내려가 그곳에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피로연에서 수수께끼를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내기를 하지요. 그 내기가 무엇이냐, 배도 30불을 하고 그도 30불이 걸려있는 그런 내기입니다. 그런데 지정한 날짜까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맞추게 되죠. 그렇게 되자 삼손이 이제 화가 나서 분풀이를 하는 과정에서요, 일이 이제 크게 확대됩니다. 거기 보면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이제 그 꼬리 사이에 이제 횃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밭을 내쫓아서 그 밭을 쑥대밭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을 두고 단 지파 바로 옆에 유다 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감히 이 블레셋이 두려워서 상대하지 못하던 블레셋 사람을 삼손이 물리치고 싸워 없앴으면은 마땅히 잘했다, 격려하고 힘을 보태서 같이 일어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라고 삼손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집중해서 한번,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냐 하고 삼손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죠? 즉,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정당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스리고 있지만은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그들의 의식 자체가 블레셋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도 있다. 세상화되어 있다, 세상화. 그죠? 우리 스스로가 지금 알게 모르게 세상화되어 있다는. 즉, 패배주의가 이스라엘 땅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 12절을 볼까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누가 누구를요? 같은 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적군이 누구라는 게? 삼손이 적군이라는 거예요. 예. 삼손이 그들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블레셋과 같은 편이고 네가 우리의 원수고 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13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너를 다만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들을 끌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의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자기들의 손으로 묶고 결박해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모습, 그러니 이런 그들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저들의 모습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무슨 끈덕지가 남아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을 보시고 이 불쌍한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시겠느냐. 그들을 구원할 만한 티끌만한 이유도 건져내야 할 신락 같은 명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은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 때문에 시작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옴이 전제가 되어 시작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었으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동 때문에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신가 자비하신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열심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대로 더 이상 두었다가는요, 영원히 망하고 말겠기에.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끝내 버려진 자녀가 되겠기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원자로 그들 속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는요,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시험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출생할 때부터 나시린으로 정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삼손의 교훈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여자를 삼손이 만나러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찢어 죽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내려갈 때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나시린입니다. 그죠? 죽은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나시린입니다. 달콤한 꿀이 있다고 해서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차 그가 나실린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아는요,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털을 밀리게 되고 힘을 잃고서는 마지막에 눈까지 뽑히고 놋줄에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다운 믿음의 정체성을 잃게 되면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희롱거리와 놀림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눈을 뽑히게 됩니까? 보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 앞을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과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 모두가 이처럼 눈 뽑힌 삼손 같은 처량한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즉, 내 자신의 정체성을 빨리 회복하고 되찾아야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가, 본래 어떤 존재였던가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랬습니다. 에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되찾고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대기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어떻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간직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오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혼탁한 세상에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계속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였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주신 은혜와 그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서 잘 간직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믿음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키워나가고 끝까지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